공격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얼마가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1년에 2번의 우기가 있는데 10월경과 3, 4월경입니다. 이 2번의 우기 때에 비가 내려서 이제 그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 2번의 우기 때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가나안 땅은 사막과 다름없는 땅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거주자들은 기근이 들면 안정적으로 양식을 제공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게다가 애굽에는 항상 나일강에 물이 있었고 사람들은 이 물을 이용해서 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 비에만, 하늘에 내리는 비에만 의존해야 하는 가나안 땅보다 기근을 나기가 애굽이 훨씬 더 쉬웠습니다. 고대 이 애굽에는 이미 그 물을 끌어다가 쓸 수 있는 그런 관계 시설들이 이미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다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고대 애굽에서는 농경이 상당히 발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어느 가나안 사람들처럼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아무리 기근이 있어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죠. 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며 이것이 아브라함의 불신앙적인 모습이다라고 많은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보면 우리 본문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에 대한 이야기를 2번 반복하고 있고 기근이 매우 심했다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먹고 살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간 것이고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요셉 시대에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기근이 심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려간 것을 애굽으로 간 것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스라엘도 애굽으로 또 내려가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거류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거류라는 것은 완전히 눌러 앉아서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잠시 동안만 먹을 양식을 구하면서 잠시 동안만 머물려고 하는 것이 거류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기억하고 있었고 기근만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만 애굽에 내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간 것을 아브라함의 불신앙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을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사람들이 이 아내 사레의 미모를 보고 남편인 자신은 죽이고 사레를 강탈해 갈 것을 두려워해서 아내를 여동생으로 말하자 이렇게 거짓말을 하도록 사레에게 시킵니다. 자신도 약속을 그렇게 합니다. 자신이 죽을 것을 두려워해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이런 모습은 아브라함의 불신앙적인 모습일까요? 여기서는 진짜 거의 모든 학자들이 이것이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모습이다, 믿음의 조상답지 않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고대 이 근동 사회에서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법에서 오빠는 여동생의 보호자로 인식이 됩니다.
오빠는 여동생의 보호자로 인식됩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4장 29절에서 31절 29절에서 31절을 보면 리브가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녀의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빠 라반이 리브가의 보호자로 등장을 합니다. 이따가 여러분 GBS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9절에서 31절 그렇고 50절 60절도 보면 오빠 라반이 결혼을 승낙하고 리브가가 떠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4장입니다. 여러 번 나오는데 이런 장면들이 창세기 34장에서 세겜이라는 이 사람이 야곱의 딸 디나와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와 결혼하려고 할 때 창세기 34장 11절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디나와 결혼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만 지금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 형제들에게도 같이 협상을 해서 지금 결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빠들은 이 여동생의 보호자로 성경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말하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애굽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땅이죠. 경외하지 않는 애굽 사람들에게 갔을 때 남편과 아내의 관계보다 오빠와 여동생의 관계가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녀의 보호자임을 자처한 것입니다. 만약 애굽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사례를 보고 결혼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례의 보호자인 아브라함과 협상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이 근동에서 결혼을 하려면 그 오빠와 협상을 하는 경우가 아까 성경에서도 읽어드린 대로 많은 이런 그 돈이나 이런 보물들을 주고 결혼 이런 비용들을 오빠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사례와 결혼을 하고자 한다면 오빠인 아브라함과 협상을 해서 사례를 이렇게 취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오빠이기 때문에 보호자이기 때문에 협상을 지연시키거나 창세기 아까 24장 라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라반도 이 리브가를 안 주잖아요. 계속 지연시키잖아요. 계속 일만 시키고 그런 식으로 아브라함은 결혼을 하고자 누군가 결혼을 하자고 했을 때에 그 협상을 지연시키거나 그 요청을 거절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신과 사례 모두를 보존하도록 오빠와 여동생 사이로 말하자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아브라함의 거짓말에 대해서 이런 같은 입장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거짓말이 돌봄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돌봄으로 보죠. 이 루터도 이 거짓말이 돌봄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해악과 폭력으로 고통당하는 어떤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섬겨질 뿐 아니라 악인들의 죄를 막아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그것은 선행이며 사려 깊은 행위이다. 네, 루터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런 의미로 성경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 시대에 히브리 산파들은 히브리인 아기들이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는 압제자 바로의 이 명령을 일부러 거짓말을 해서 모세를 특별히 살리죠. 모세를 살림으로써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도록 합니다. 모세를 살렸고 여호수아 시대의 기생 라합도 거짓말을 해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살려줍니다. 또 사사시대 선지자 사무엘은 압제자, 그 당시 압제자가 이제 사울입니다. 사울이 압제자로 변질되어 버리죠. 압제자 사울 왕에게 거짓말을 하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서 몰래 세웁니다. 이 모든 거짓말들은 압제자들을 피하려는 행위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약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것이 잘못이라면 어떤 비판이나 이런 비난이 본문에서 나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비판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압제자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렸지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잘못을 했다는 그런 지적을 하나님께서는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도덕적으로 읽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기서 거짓말을 했구나 하면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이런 식의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학교의 도덕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역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의 많은 계시 역사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압제자들을 속이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행위들로서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사례의 보호자임을 자처했지만 바로왕은 무법자입니다. 당시에 이 바로왕은 신처럼 추앙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협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으로 사라를 강탈해 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며 압제자들의 땅인 애굽, 이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사례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압제자들을 속이기로 결심을 했지만 애굽의 바로왕은 정직한 통치자가 아니므로 당대의 일반적인 법과 상관없이 사례를 강탈해 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대로 사례가 바로의 후궁이 되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어버릴까요?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브라함과 사례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데 여기서 사례를 바로왕의 후궁으로 빼앗겨 버린다면 이 모든 약속들은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뱀, 사단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이 뱀, 사단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탄생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여자인 사례를 공격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 사단은 여자를 공격하죠. 하와를 공격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와를 공격해서 하와가 먼저 그 열매를 먹고 또 남편에게 주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여자를 공격함으로써 이 세상이 멸망에 빠지도록 사단은 그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여자를 공격해서 오실 메시아의 계보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교회를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교회를 향한 사단의 공격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3장부터 있었고 또 오늘 본문도 그랬고 또 이제 모세 시대에 보면 거의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모세 시대의 바로왕은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을 모두 죽임으로써 교회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이스라엘 후손이 태어나지 않으면 교회는 당연히 멸망하는 것이 되겠죠. 멸망시키려고 했고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약한 자들을 쳤습니다. 아말렉 족속에 관한 말씀만 읽어드리면 신명기 25장 17절 18절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단과 연합한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교회를 향한 사단의 공격에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한 몇 가지 특징적인 일을 하십니다. 오늘 두 가지 정도를 본문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본문에 의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뱀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당신의 교회가 끊겨버릴 이 상황에 바로 이 바로왕에게 재앙을 내림으로써 위기에 처한 교회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고대 근동의 이 사회에서는 모든 재앙과 병을 이런 신이 주는 것이고 신이 불만을 표출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바로 왕은 직접 자신이 재앙을 당함으로써 이것을 신의 진노라고 생각을 했고 사례를 돌려보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교회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사단과 연합한 그 세력들, 사단을 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치심은 역시 구원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같이 애굽에 거주했는데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흥미로운 점은 모세 시대에도 바로와 애굽에 똑같이 이런 재앙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이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사무엘상 5장 6절입니다. 하나님의 치심이 또 나옵니다. 사무엘상 5장 6절. 이때는 이제 사사시대가 되겠습니다. 아까는 모세시대, 이번에는 사사시대. 사무엘상 5장 6절.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패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빼앗겨져서 그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인데 이 블레셋이 이 언약궤를 빼앗아 가자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 땅에 종기의 재앙으로 쳐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이 언약궤를 다시 은과 금이나 이런 것들을 또 실어서 다시 보내버립니다. 이렇게 교회를 위한 사단의 세력을 치시는 것, 이런 것들은 아까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렸듯이 이 계시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계시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은 이런 것들을 항상 기억하면서 노래하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105편 9절에서 15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05편 9절에서 15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영원한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에게 한 언약이라고 말하면서 11절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12절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13절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14절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족속 이 후손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방의 왕들을 꾸짖어 15절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그 사단의 연합한 자들, 이방의 왕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교회를 보존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꾸짖은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을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꾸짖고 치심으로써 당신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도 그랬고 사사 시대에도 그랬고 계속적으로 당신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실 때에 사단의 편의 선자들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사단의 공격 속에서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 교회는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탈출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이라는 거죠. 출애굽. 승리의 전리품,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물을 가지고 더 부유하게 탈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사레는 공격받았지만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서 더 많은 재산과 노비들을 얻었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우리 본문 20절.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모든 소유들을 다 가지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13장 1,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3장 1, 2절 한 장만 넘기면 13장 1, 2절 아브라함이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애굽에서 지금 네겝으로 올라갔고 2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애굽에서 다 받은 재물입니다. 아브라함이 얻은 재물들은 승리에 대한 전리품이었고 아브라함은 애굽을 탈출해서 다시 가나안 땅, 네겝 땅으로 가나안의 네겝 지방으로 갔습니다. 자, 이와 똑같은 일들이 또 벌어지는데요. 출애굽기 12장 35, 36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5, 36절. 이제 모세 시대에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출애굽기 12장 35,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나오죠. 아브라함도 아까 은금이 나왔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36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출애굽기 12장 38절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12장 38절 출애굽기 12장 38절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브라함이 노비와 가축들과 함께한 것처럼 여기 출애굽 시대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많은 잡족, 여기 잡족이 바로 노예들입니다. 노예들과 가축들이 함께 출애굽을 했습니다. 자, 나중에 포로 시대에도 역시 출애굽할 때에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떠납니다. 에스라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건 바벨론에 있을 때에 바벨론을 탈출하게 되는데 이때 그냥 맨손으로 빈손으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 1장 4절입니다. 에스라 1장 4절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예물을 다 바치도록 하죠. 은과 금.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에스라 1장 6절도 보면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바벨론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똑같이 은과 금과 가축들을 다 얻어서 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그걸 바치게 해서. 자,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결국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단의 공격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전리품을 가지고 출애굽시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거짓말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출애굽입니다. 아브라함의 출애굽. 지금 출애굽의 모세 시대의 출애굽 때와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시대의 출애굽과 다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출애굽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도덕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잘못했다 이런 것을 따지는 게 본문의 목적이 아니라 사단의 공격으로 사례가 공격받았지만 교회가 공격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치심으로써 교회를 다시금 출애굽시킨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당신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탈출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의 교회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항상 사단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교회를 보존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땅으로 늘 인도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어떻습니까? 사단은 집요하게 교회를 공격했고 그렇게 공격함으로써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주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마침내 주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자 사단은 또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2장 16절에 이제 새로운 바로왕인 헤롯이 이 헤롯이 바로 이제 새로운 바로왕이 되겠죠. 새로운 바로왕인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헤롯이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동방박사들은 헤롯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동방박사들이 헤롯을 속이게 해서 연약한 아기 예수님을 피신시켜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여전히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을 마귀의 자식,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이제는 새로운 바로처럼 바로가 사단과 연합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이 사단의 편에 연합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단의 분노와 사단의 편에 선 유대인들의 사악함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갔습니다. 사단과 그와 연합한 세력들이 십자가로 총결집을 했습니다. 집결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사단과 그의 편에 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는 죽음을 죽으셨고 주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선택받은 백성들의 죄가 제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는 사단의 계획대로 예수님 죽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피는 사단의 압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의 해방, 교회를 탈출시키신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용서이고 구원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사단의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라 사단의 패망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압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에게서 탈출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사단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단의 머리를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재앙으로 치신 것처럼 수많은 구속의 역사 속에서 사단의 압제자들, 사단의 편의 선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신 것처럼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치시고 사단을 꺾어버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사단의 소나기에서 탈출시키신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사단의 압제로부터 교회를 탈출시켰고 신약의 교회는 이 사단을 이기고 예수님께서 사단을 치고 그러니까 사단을 이기고 나서 전리품과 같은 그 선물이 성령이겠죠. 성령. 신약의 교회는 성령을 선물로 받음으로써 더욱
성장하고 뻗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바로 성령을 받은 교회는 사단의 공격 속에서도 땅끝까지 이르는, 로마까지 이르는 그러한 복음의 증거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행전을 볼 때 역시 사단이 패배했음에도, 결정적으로 사단의 왕국이 패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단이 공격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여전히 사단적인 유대인들과 거짓된 자들에게 계속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단적인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사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노략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교회들에게 계속해서 사단의 공격을 주의해야 하며 계속적으로 복음을 붙들고 복음에 순종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만 보면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교회 안에 지금 분쟁과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소란시키는 자들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그런 욕심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계속해서 교회 안에 침투해서 아첨하고 교활한 말로 분쟁과 자기들을 따르게 하고 자기들의 배를 채우려는 자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침투했다는 거예요. 19절, 그럼에도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럼에도 참된 교회, 참된 백성은 어땠습니까? 그 말들에 흔들리지 않고 그들의 그 사단적인 그런 그 미혹들을 뿌리치고 복음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 여기서 잘 보십시오. 지금 교회 안에 침투한 잘못된 교훈과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 교활한 이런 말들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십니다. 이 교회에 침투한 이런 공격들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탄의 공격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공격을 꺾어주실 거기 때문에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공격들이 1세기 당시에 교회 안에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1세기 당시의 신약의 교회는 계속해서 이런 사탄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참된 성도들은 순종함으로써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오늘날도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참된 교회가 바르게 서 가려고 할 때에 교회를 향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사단은 표출합니다. 우리는 늘 이러한 공격 속에 있습니다. 교회는 사탄의 공격 속에 위태롭습니다. 그럴 때 우리처럼 작은 교회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외적인 어떤 좋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수천 년에 걸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어땠습니까? 사단은 결코 교회를 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을 당신의 교회를 향해 펼쳐 보이시고 교회의 승리가 확정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 시편을 아무 곳이나 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편의 기자들은 항상 대적자들, 사단의 세력들이 꺾어지는 것을 노래하고 기도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했죠? 시편의 기자들이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선하심과 승리를 교회에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교회의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꺾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시편의 기자들은 그 약속을 굳게 믿으며 노래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들은 바로 이 언약의
근거해서 교회의 대적자들에게, 사단의 세력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부어주시기를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항상 대적자가 등장하고 교회의 승리가 항상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복음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교회가 위태로워지고 사단의 공격이 사나워질 때 교회는 언약에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단이 갖가지 모양으로 교회 안에 침투하여 들어올 때 주님께서는 그 세력을 꺾으시고 교회를 보존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이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사단의 공격 속에서도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끝까지 당신의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사단이 제 아무리 공격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선하심 속에 두신다는 이 약속을 시편 기자들처럼 믿고 신뢰하고 감사하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성령으로 인해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분별할 수 있고 사단에 대적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사단의 희생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단의 희생양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사단에게 대적할 수 있는 성령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름을 받았고 은혜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고 말할 수 있으며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계속 공급하시고 지원해 주시며 힘을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편 기자들처럼 언약의 근거에서 계속적으로 사단의 공격과 우리의 보호를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나긴 여정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사단의 공격에 대면해야 하며 힘든 삶을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무기력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계신 분,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보십시오. 그분은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치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고 사단을 발등상 둘 때까지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통치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사단을 패배시키시고 여러분을 탈출시키신 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구원하시는 행위 때문에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